다 제 정신이 아니에요. 성령 정신인 줄로 믿습니다. 이거 맨정신에 이렇게 하기 쉽지 않은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그래도 이 몸은 이거 버티는 거 보면 우리 안에 내주에 계시는 성령님이 하시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이거 버티고 있잖아요. 자, 우리 몸 좀 이렇게 풀겠는데 옆으로 조금 나오세요. 여기 공간. 네. 될 수 있으면 붙지 않게 앞으로도 좀 많이 나오세요. 앞에. 자, 앞쪽에 계신 분 여기 빈 곳으로 좀 나오세요. 빨리빨리. 그래야 뒤에 있는 사람들이 좀 공간을 쓰니까. 그냥 나오세요. 앞으로 더. 이 앞으로 계속 나와. 다. 그렇지. 자, 나오세요. 더. 여기 찬양팀도 앞으로 나오고. 쭉 나오세요. 앞으로. 자, 이 앞으로 좀 나오세요. 여기 괜찮아요. 그냥 쭉쭉 나오세요. 일 없어요. 자, 빨리 나오세요. 나오시는 게 아마 좋으실 걸. 더. 자, 볼륨 좀 더 높여주세요. 팔만 슬슬 움직이면 안 돼요. 반대로. 되풀이. 제가 체조 가끔 했는데 여러분 정말 체조를 절도 있게 운동되게 잘하세요. 어떤 분은 운동도 안 되게 팔만 슬슬 움직이는 분이 있어요. 운동이 되게 해야 돼요. 발뒤꿈치 들면서 발뒤꿈치 뼈가 뻑적지근하게 무용하듯 하면 안 돼요. 요이씨.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예수 믿으면서 셋, 교회에서 이렇게 국민 체조를 하기는 생전 처음이죠. 스문동. 하나, 둘, 셋, 넷. 초등학교 때 해보고 다섯, 여름 방학 때면은 아침마다 가서 이거 하고 둘, 셋, 부뚜껑에 도장 찍어주고 다섯, 여섯, 이렇게 일곱, 했었는데요. 우리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어깨를 셋, 넷, 허리를 다섯, 허리를 여섯, 일곱, 등배 운동.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엉덩 운동. 하나, 허리를 움직이세요. 팔을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허리 다섯, 허리를 돌려. 여섯, 일곱, 여덟, 둘,
일곱, 여덟,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박수 30번 치겠습니다. 아프게. 어때요? 몸이 좀 풀렸죠? 네, 훨씬 좋죠. 자, 이제 옆에 계신 분 어깨 한 10번씩 꾹꾹꾹 주물러 주겠습니다. 좀 아프게 좀 해주세요. 아프게. 우리가 보통 여름에 온 가족, 온 교회 가족이 수련회를 가기도 하고, 우리 교회도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지금 수련회 가서 아침, 점심, 저녁 있으면서 커버해야 할 내용이에요, 사실은. 이게 저녁에 하기에는 정말 쉽지 않은 내용인데, 여러분들이 지금 대단하신 거예요. 시간이 지나도 이렇게 빠지지 않고 거의 처음에 출발하셨던 분들이 다 계속해서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그때 그 청년들 이 앞에 있던 애들 안 오는 거지? 안 왔지? 왔어? 오, 거기 있어. 아유 이뻐라. 내가 아들이 있으면 정말 말씀 사경회 재밌지 않아요? 네, 같이 체조도 하고 뭐 이렇게. 예. 이제 제가 지금 여러분들 보니까 저는 그 내비게이션 이거 하나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어차피 읽어야 되기 때문에 적어도 이거 하나는 좀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한 권을 소개를 해드린 거거든요. 근데 제 욕심은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전했으면 하는 마음으로 우리 방주교에서 2번째 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한테 전할 때 쓰는 교재가 있어야 되거든요. 강의안이. 그러니까 강의안이라 그럴까요? 제가 이제 맨 처음에 이제 부산에 있는 호산나 교회에서 이 강의를 했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온누리 교회에서 또 강의를 하고 이렇게 했었었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성경이 읽어지네라는 책 한 권밖에 없었어요. 근데 그 이후에 많은 분들이 제가 한 강의를 그대로 노트에다가 타이프로 들리는 대로 전부 받아서 이걸 쳐서 이만큼씩 되는 내용들을 이렇게 갖고 있었어요. 뭔가 전하고 싶은데 자기도 책에 있는 내용 그거 말고도 너무나 내용이 많으니까 이걸 다 타이프로 쳐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그걸로 전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제가 그 기억이 나요. 온누리 교회 그 위에 이제 옥탑방이 있어요. 맨 꼭대기에 이제 게스트하우스 같은 데가 있는데 하루에 뭐 7번 예배드리든가요. 그럼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똑같은 찬양을 그냥 1부, 2부, 3부, 4부 쭉 뭐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그 찬양을 하루 종일 주일날 같은 때는 그거를 들으면서 인도자 지침서라고 하는 그 지도자들이 볼 수 있는 책을 그냥 대충 생각나는 내가 이걸 다른 사람에게 가르치게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면서 이제 막 쳤던 기억이 나요. 이제 그러다가 그 다음에는 이제 이게 보니까 결국은 그게 강의안은 아닌 거예요. 어떤 팁, 그러니까
어떤 어드바이스만 준 거예요. 어떤 요점만 정리해서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강의안을 만들어서 저처럼 강의를 하세요.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그래도 쉽지 않아요. 강의안들이 각자 만든 것들이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한국에 들어오게 되고 이렇게 되면서 안 되겠다. 표준 강의안을 만들어야 되겠구나 생각해서 그래서 만든 게 성경방 워크북이었어요. 만약의 경우 여러분들 가운데서 이 강의를 듣고 나도 좀 전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가운데 분명히 선교사님도 계세요. 보면 언제나 그래요. 선교사님도 계시고 외부에서 오신 분 가운데 목사님도 계시고 또 뭐 신학생들도 계시고 이제 그럼 이제 더 배워서 다른 사람한테 전하고 싶은 분들이 꼭 계세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거를 생각하면서 이렇게 어떻게 하면 요약해서 저처럼 이렇게 그냥 체할 정도로 이거를 매일매일 이렇게 구약을 한꺼번에 막 이렇게 하지 않고 사실은 가르치고 읽어오게 하고 또 가이드라인을 주고 또 읽어오게 하고 이렇게 해서 조금씩 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저처럼 하는 거는 좋지 않은 방법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교회적으로 으쌰으쌰 하면서 이제 읽도록 또 이제 렛츠고 하고 시작해야 되는 때가 있겠지만 제일 좋은 방법이 소그룹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저는 성경방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인 거예요. 미국 이제 오래 살다가 이제 한국 나왔잖아요. 와서 보니까 뭐 노래방, PC방, DVD방, 찜질방 뭐 방이 많더라고. 성경방 얼마나 좋을까? 진리인데. 그래서 제가 이거 이름을 성경방이라고 붙인 거예요. 워크북.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줄 주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드는 분들은 그래도 이거를 가지고 제 강의를 따라오시면 되는 거예요. 저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 책이 없다고 생각하고 이거는 언급을 안 한 거예요 지금까지. 근데 아까 보니까 이 책을 꽤 갖고 계시더라고요. 네, 갖고 계시더라고요. 이거는 읽을 때 쓰는 거예요. 이 안에도 또 내용이 많이 있지만 읽을 때 이제 다이어그램이기 때문에 이제 읽을 때 성경 읽기 표처럼 읽을 수 있도록 제가 강의도 하고 이런 책인 거에 비하면 이거는 강의용이에요. 어떻게 제가 이 강의를 풀어나가는지 여러분들도 만약에 배운다면 다른 사람들 이렇게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저는 저 한 사람만 이거를 가르치는 거를 원치 않아요. 다 주고 싶어요. 다 쏟아주고 싶어요. 제가 만든 거 뭐 자료들 뭐 다 주고 싶어요. 왜? 저 혼자 하면 안 돼. 다 같이 해야 돼. 다 같이. 이걸 전해야 되니까. 그래서 요거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꽤 있어서 제가 한 번도 언급을 못한 게 죄송합니다. 저는 거의 없다고 생각했어요. 이거를 제가 몇 번을 말씀드렸는데 이것도 있는데 쉽지가 않아서 그냥 제가 아예 그냥 무시했어요. 근데 아까 보니까 꽤 많이 갖고 계신 거예요. 아유, 이런 줄 알았으면 진작 좀 언급하면서 할 걸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자, 여기에 있는 제목이 제가 지금 쭉 하고 있다는 건 알고 계시죠? 따라오고 계시는 거죠? 네, 이거 갖고 계신 분은 제가 어떤 식으로 강의하는지 이 큰 1번, 큰 2번, 큰 3번 그리고 맨 앞에 보면 오늘의 포인트 뭐 모델이 되라고 나라를 만들었는데 엉망이구나. 가로 열고 레위기, 가나안 종교,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까지 커버한다. 오늘의 포인트 1. 레위기와 신명기 중요성 알기 2. 가나안 종교 바로 알기 3. 여호수아서 공부하기 4. 사사기 살짝 건드리기. 그리고 다 같이 함께 읽어봅시다. 스카치 테이프. 그리고 지난주 우리는 스토리를 타고 스토리 역사 흐름을 타고 창출민까지 공부했습니다. 백성들은 지금 모압 평지에 앉아 있습니다. 모세는 죽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여호수아와 함께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을 정복해야 하는 시점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생태 성경일독학교에서는 바로 이런 상황에서 레위기 신명기를 공부하자는 아이디어를 갖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했던 내용이 여기 지금 다 있잖아요. 제가 요단 동편에 우리가 있다고 생각합시다. 여기서 레위기와 신명기를 읽어야 됩니다. 그랬던 거 기억나시죠? 그렇게 저는 말로 이해하기 때문에 설명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같으면 그걸 못할 수도 있으니까 다 같이 함께 읽어봅시다에다 써놓은 거예요. 그러면 학생들과 함께 이걸 읽으면서 제 강의가 생각나요. 쭉 문장을 써놓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레위기를 정보로서 읽어봅시다. 이러면서 여기 다 써놨어요. 1. 정체성 교육을 위한 정보. 2. 먹고 사는 기본적인 일상을 책임지시겠다는 정보. 의식주에 대한 것이다. 3. 더불어 살아가는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 토지법, 손해배상법, 사회정의법, 외국인법 등등. 다음 생각해보기. 왜 가난한 사람들을 죽이라고 하시는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을 때 왕권 앞에 무릎 꿇는 자는 복이요, 그러지 않으면 심판이다.
이런 뜻이거든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의 왕권이 나타날 때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복과 저주.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구원과 심판. 그 왕 앞에. 가나안 사회 환경에 대한 정보. 뭐 이런 식으로 이게 쭉 누군가 리더가 있다면은 제가 했었던 강의 내용을 그들도 다른 사람에게 말할 수 있도록 포맷을 딱 맞춰서 함께 읽어보기도 하고 이러면서 다 이렇게 있는 책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갖고 있는 건 학생용이에요. 제가 가지고 있는 건 강사용이에요. 고급 과정에서 배우는 거예요. 6개월 코र्스예요. 지금도 전국에서 570명이 훈련받고 있어요. 570명이 6개월 동안. 저는 직강하지 않아요. 제가 강의하지 않아요. 다 저한테 배운 강사들이 제가 지금 하는 것처럼 이것을 가지고 강의해요. 내용이 더 많아요. 저는 나중에 뭘 강의하나? How to teach. 어떻게 이것을 가르칠 것인가를 각 지부별로 다 이렇게 있는데 그 지부 전국에 다 있어요. 해외에도 있어요. 중국에도 있고 미얀마에도 있고 베트남에도 있고 미국에도 있고 이렇게 있어요. 은혜 한인교회 같은 경우는 550명이 훈련받고 있어요. 이 강사 훈련을 위해서. 아예 이 한교옥 목사님이 아주 결심을 하셨어요. 해외 선교지가 뭐 제일 많은 선교사를 파송한 교회야. 한국 교회 전체 중에서 아주 유명한 교회예요. 그 각 지역마다 선교지마다 뭐 교회를 막 개척해내요. 그 교회는 뭐 역사들이 나타나니까 막 우리 지금 장로님들 오셔서 여러 가지 병난된 얘기도 해주셨는데 그런 역사들이 막 일어나니까 교회를 막 개척하는데 거기에 목장별로 교회를 막 개척하는 역사들이 많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여름에 한번 해외 선교지에 몇백 명이 나가요. 그래서 막 가는 데마다 막 교회들이 막 세워져요. 하여튼 하나님 그렇게 쓰시는 교회예요. 은혜 하나님 교회가. 이제는 성경도 심어주자. 교회만 가서 개척하고 역사가 일어나고 막 병 고침 역사가 나타나고 그런 것으로만 끝나고 빠지지 말고 성경 콘텐츠 각 나라 언어로 번역한 거의 중요한 언어는 다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중국 언어로도 지금 되어 있고 그러니까 중국 바코드가 찍혀 있게 됐어요. 릭 워런 목사님의 목적이 이끄는 삶을 출판한 출판사에서 제 책을 출판해 줬어요. 기적이에요, 기적. 저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아마존닷컴 이런 데 가면 책이 있듯이 바오타운가? 혹시 여기 중국 타오바오? 감사합니다. 누구신지. 타오바오에 제 책을 치면 나와요. 벌써 짝퉁이 나왔어요. 대단한 나라예요. 자, 제가 이 말씀 드리는 이유는 저는 욕심이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은 적어도 성경을 다른 사람에게 전할 수 있는 성경이 어떤 책인지는 말해줄 수 있는 시대가 오면 좋겠다 이 생각이 하나님 저에게 보여주신 대로라도 뭐 다른 분 또 하시는 거 있는데 그것도 또 다 좋고요. 너무 감사해요. 어쨌든 그런 분들 다 함께 이 말씀을 기본적으로 까는 역할도 선교 그러니까 이걸 직접 사역이라 그래요. 간접 사역이 아니라 머리 깎아주고 집 지어주고 다 좋아요. 다 그거 깔아야 돼요. 예수님이 병을 고쳐주신 것처럼 힐링 필요해요. 티칭, 프로클레이밍 이것도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함께 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가운데서 이걸 갖고 계신 분은 제가 어떤 식으로 강의를 하는지 보세요. 이게 강의 아니나 마찬가지거든요. 제가 어떻게 큰 1번을 방가로 1번을 방가로 2번을 어떤 식으로 흘러가게 강의를 하는지를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이걸 좀 따라오시면 좋겠어요. 너무 내용이 많기 때문에 제가 일일이 이거를 보면서도 하기도 시간 다 모자라요. 쉽지 않아요. 그래서 다 일일이 할 수는 없어요. 시간의 제약을 받으면서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쨌든 그렇게 좀 따라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 제가 뭐를 하고 있는 중이냐면 모델이 아니다. 다윗의 길로 안 가고 아니다. 모델이 되라고 나라를 만들었는데 엉망이 그래. 이게 6과고요. 그다음에 7과. 그런데 다윗 너는 내 마음에 합한 모델 왕이다. 사사기, 룻기, 사무엘, 상하, 시편을 다룬다. 오늘의 포인트 다 있어요. 그래서 다 같이 함께 읽어봅시다. 여기 감자탕 가게 식당 내용이 여기 써 있단 말이에요. 소그룹 할 때 다 이걸 같이 읽으면서 하도록 돼 있어요. 사사시대 성격 이야기 1, 사사시대 성경 목록 2, 감자탕 가게 이야기 해석,
네, 방가로 3번 이상국가에 대하여 성숙한 사회, 양가로 1번 공자의 이상국가 이론, 양가로 2번 사사기 요절, 사사기 21장 25절 해석, 뭐 이런 식으로 이게 제가 한 강의 내용이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걸 보시면서 대충 나도 좀 할 수 있겠다 이런 분들이 좀 나오면 좋겠어요. 자, 지금 어디에 있나 우리가 사사시대 배경 속에서 다윗의 영성을 볼 줄 아는 안목각기 큰 4번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윗이 왕이 되어서 이제 치정하게 되는 이 상황에서 제일 중요한 하나의 포인트를 하나 찍고 이제 넘어갈 건데요. 이게 뭐냐? 이런 사사시대의 배경 속에서 다윗의 영성이 뭐냐는 거야. 대리통치자 영성이라는 거예요. 나는 진짜 왕이 아니다. 하나님이 경배받으실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이거를 알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걸 어디서 증명하냐? 그의 그 수많은 시편들. 그 내용이 자기 정치 철학인 거예요. 아니 왕의 정치 철학이 전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란 말이에요. 나는 진짜 왕이 아닙니다. 이런 뜻입니다. 시편 119편 같은 거 가장 많은 절수를 가지고 있는 건데요. 각 절마다 율례, 법도, 도, 증거, 말씀 이런 단어들이 호두 과자의 호두알처럼 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 박혀 있어요. 우리 사사시대 암울한 배경을 한번 봤어요. 미가 신상 사건, 레위 첩 사건 그런 암울한 시대 속에 그러고 있는데 다윗은 뭐 했냐? 모세오경을 섭렵한 거예요. 그 당시의 말씀은 모세오경을 말하는 거예요. 다윗이 얘기하고 있는 말씀이 추상 개념의 말씀이 아니에요. 그 당시로까지는 모세오경이에요. 모세오경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고 오랫동안 공부한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신학교 가도 모세오경 공부하는 거예요. 저는 그중에 특별히 1장부터 11장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그 공부를 한 거예요. 거기를 해야 뒤가 열리기 때문에, 소프트웨어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지, 그 다음에 점점 진행되어 가는 게 연결되기 때문에 제가 시간을 거기서 많이 썼어요. 그 다음부터는 어렵지가 않아요. 그 하나님의 나라 어때야 되는가, 이게 지금 진행이 그냥 되기 때문에 어렵지가 않은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그냥 성경 목록이 막 넘어가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다윗쯤 왔을 때는 앞에서 설정한 하나님은 왕이시다. 세계사 속에 내 나라 이스라엘을 세우겠다. 그 나라는 어때야 되는가? 하나님이 왕이신 나라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 왕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마치 아담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너는 대리통치자여야 된다. 이 왕상 그거는 객관적으로도 맞다는 거예요. 공자의 이상국가 이론이나 플라톤의 이상국가 이론에 나오는 그들이 생각하는 아름답게 잘 살 수 있는 사회상은 왕을 잘 만나야 된다는 거라는 거예요. 왕을 기다린 거예요. 소크라테스를 죽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펠로폰네소스 전쟁에서 결국은 그 아테네가 전쟁에서 지자 우리는 그 왕을 잃어버렸다. 그래서 우리는 전쟁에서 졌다. 이러면서 우리나라가 앞으로 어떻게 된 게 없어요. 이상사회가 되려면 우리는 각자 뭐 지혜가 있고 용기가 있고 손과 발의 근면한 역할을 해야 되고 등등 그러면서 어떤 국민들을 키워내야 할 것인가. 그러면서 각자 자기 역할을 잘 감당해 줘야 되는데 뭐 이러면서 그 연합의 개념들을 얘기했어요. 제가 이제 창세기 앞에서 하나님의 스타일을 얘기하면서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 역할을 감당해내면서 모두가 다 중요한 연합 이런 것들 제가 말씀드렸을 때 한 사람 갖고는 하나님의 그 다양한 덕성을 다 영광해내기가 어려운 거예요. 한 사람이 다 은사가 다르고 다 다른데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모든 사람들이 막 드러내는 거예요. 혼자서 세계 역사를 혼자라는 말을 쓸 수는 없겠지만 세계 역사가 있기 때문에 공동체가 있기 때문에 인류 공동체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가 더 드러난 거예요. 전기 또는 우리 몸속에 있는 이런 조직들, 사람 속에 있는 이런 생물학적인 그런 것 이런 걸 다 혼자서는 어떻게 찾아내겠어요? 공동체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더 이 문명사를 보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영광해낼 수 있는 거예요. 혼자서는 못하는 거예요. 제가 있었던 그 메릴랜드 그 교회, 그 베델 교회에는 존스 홉킨스라고 하는 의과대학도 있지만 그 법인
아래 피바디 음대가 같이 있어요. 그래서 피바디 음대는 존스 홉킨스 학위가 존스 홉킨스 학위가 나와요. 그래서 음대생들이 저희 교회에 굉장히 많았어요. 음악을 하는. 그래서 한 번씩 어떤 때 한 번 악기 가진 치유자 이래가지고 한 100명 정도가 졸업한 학생들까지 다 모여가지고 한 번 이렇게 음악회를 하고 그럼 뭐 아주 뭐 참 좋았어요. 한 번은 음악하는 자매가한테 이 얘기 저희가 하면서 이제 뭐 같이 이제 대화를 하다가 저한테 이러더라고. 우리는 참 나빠요. 뭐가 나쁘니? 우리는요. 그 자매는 이제 옆에는 이제 바이올린 하는 자매도 있었고 플루스를 하는 자매도 있었어요. 우리는요 오케스트라 같은데 오라 그래서 이제 크리스마스 때 이렇게 뭐 핸델의 메시아 같은 거 연주하는데 뭐 500불을 준다 그래서 이제 간대요. 그럼 자기네들은 그 500불을 뭐 번다는 건 좀 이상하지만 이제 학생이니까 그걸 하려면요 1원, 2원, 3원, 4원, 5원, 6원, 7원, 8원 이래. 스케일이 많아가지고 빰빰빰빰빰빰빰빰 빠밤빰빰빰 빠라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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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 1원, 2원, 3원, 4원, 5원, 6원, 7원, 8원, 9원 찌가찌가 할 때마다 네, 신멀즈는 앉아있다가 왕의 왕 10만원 또 주의 주 20만원 그런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연합이에요.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가 지금 어차피 사회화로 살아가는데 왜 연출을 못 해내나 하나님의 나라 공동체가 사회 요직에 있는데도 그 영향력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나타나줘야 되는데 그 사람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 왕이 안 나오는 거고 제가 아까 그랬어요. 그 왕 정말 멋있는 고민을 해야 돼요. 정말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담고 싶은가? 내가 최고의 소원이 그 다음은 하나님 다음이 누구냐는 거야. 아담이었어요. 아담 다음이 누구냐? 그 다음이 누구냐 이거예요. 누가 그 하나님의 왕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냐. 둘째 아담이 나타났잖아요. 얼마나 멋있는 신학이에요. 얼마나 멋있는 이상국가 이론이에요. 얼마나 멋있는 세계 역사를 통합할 수 있는 원리예요. 성경은 굉장한 책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역사 속에서 정말 그런 왕이 나타났냐? 다윗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이상국가 이론에서 플라톤 같은 사람들도 우리가 이상사회를 이루기 위해서는 각자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다 필요한 대로 역할론 나만 중요한 게 아니다. 모두가 중요하다. 이걸 얘기한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그 얘기 했나요? 우리 유튜브에서 제가 랩으로 가르쳐 준 얘기. 어떻게 하면 이걸 꼬마일 때부터 가르쳐 줄 것인가? 제가 이제 제 남은 생에 할 일은 아이들용 만드는 거예요. 그런 옛날처럼 우리 어렸을 때처럼 이렇게 컴퓨터 이렇게 쳐가지고 그 다음 뭐 우리가 예수님처럼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 착한 어린이에게 색칠해 봅시다. 색칠 이렇게 해갖고 지금은 되는 시대가 아니에요. 색칠하고 오리고 이거 갖고 되는 시대가 아니에요. 게임으로 만들어야 돼요. 게임. 애들은 지금 게임에 중독돼 있거든요. 게임을 하는데 성경 내용인 거예요. 어차피 게임을 하고 게임 싸움을 애들하고 해야 된다면 게임으로 요단 동편 아모리 백성들과의 전쟁,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 애들한테 자기도 모르게 막 그게 막 너무 재밌어. 그 게임을 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게 그 싸움인 거예요. 재능 수학, 재능 영어 이런 거 있는데 성경, 재능 성경 이런 것처럼 학습지로도 하면 안 될까요? 겨울 왕국 그런 비주얼을 보면서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얼마나 돈을 많이 투자해야 그런 스타일을 우리가 이 어마어마한 진리의 내용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저는 한다면 그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난 돈까지 신경 쓰면서는 못합니다. 이거는 엄청나게 돈이 많이 드는 일인데 이게 뭐 그냥 색칠하세요 이거 갖고 되는 게 그럴 거면 하나님 나는 만들고 싶지 않습니다. 기능하지 않습니다.
정말 아이들에게 딱 눈만 뜨면 애기들 응애하고 태어나면 핸드폰부터 친구라고. 왜? 엄마가 노상도 들고 있으니까. 동영상 찍어주지, 거기서 노래 나오지, 밥 먹을 때 애 조용하게 시키는 베이비시터지. 어떻게 하면 어차피 이거를 쓸 수밖에 없는 시대에 살고 있다면 이거를 할 수 있을까? 누군가는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이 시대에서도 그 어렸을 때부터 그걸 할 수 있을까? 노래도 아예 노래도 뭐 저는 우리 어성경 일거지에 나오는 제가 여러분이 쓰고 있는 이런 여러 용어들 뭐 이거 개념들 비유들 얼마나 많아요. 이거를 각 나이별로 스테이지가 5개가 되더라고. 뱃속에 있을 때부터 챈트로 만들어야 돼. 노래로 엄마가 노래 불러줄 엄마가 성근을 해. 언제까지 이것만 부르면서 재우겠냐고 애들. 그냥 머리가 복잡해. 어렸을 때부터 이거 나이별로 해야 돼요. 똑같이 어린이용 하나 안 해요. 제가 보통은요 뭐 무슨 책이 잘 팔린다, 무슨 뭐 유명한 책이 됐다 그럼 반드시 어린이 오르지 못할 산은 없다. 어린이 뭐 무슨 긍정의 힘, 어린이 이런 게 나와요. 저는 안 썼어요 아직까지. 어린이 성경 읽어주네. 제가 쓰기가 어려웠어요. 그건 한 번 써서 될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이거는 어마어마한 작업이다. 이거는 정말 내 죽을 때까지 이건 내 사명이다. 이건 내 산지다. 이런 생각하고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아이들을 그렇게 키워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에서 유치부부터 이렇게 이런 것들을 조금 이제 나름 우리 교회에서는 이걸 하고 있기 때문에 유치부에서 일단 실험적으로 하니까 노래들을 좀 많이 작곡하고 그랬어요. 노래도 만들고 작사도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랩으로도 막 했어요. 혼자서는 못 살아 같이 살아가야 해. 머리 물론 중요해, 심장 또한 중요해. 그러나 손도 중요해, 발도 중요해. 작은 것이 더 중요해, 작은 것이 더 중요해, 작은 것이 더 중요해, 작은 것이 더 중요해. 100점 물론 중요해, 90점 또한 중요해, 50점도 중요해, 40점도 중요해, 20점도 중요해, 10점도 중요해. 작은 것이 더 중요해, 작은 것이 더 중요해. 어떻게 하면 이 무한 경쟁의 시대 속에서 교회에서 진리를 가르치면서 그들이 사회화로 나가서 살을 때 정말 하나님 형상을 닮아서 그것을 영광해내는 아이로 키워낼 것인가. 그게 가치인 줄 알고 추구해야 할 깃발인 줄 알고 우리 아이를 그렇게 가게 할 수 있을까. 여러분들이랑도 같이 하면 좋겠습니다. 예. 한국 교회 재산은 얼마나 많아요.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다음 세대에게 넘겨주고 갈 소프트웨어를 얼마나 연구하고 개발했는지. 제가 하나님께 배짱이에요. 나 하나님 나 안 하면 더 좋아. 나 다시 이걸 손들어 이걸 만든다는 건 어렵지만 하나님 내가 돈 걱정하면서는 못합니다. 내가 이거 내용 노래 만들고 이것도 하려면 끝이 없는데 나이별로. 하여튼 할 말이 너무 많아요 제가. 그래서 이 다윗 때 와서 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 공동체로서 그 왕이었구나. 지금 왕이 주인공이다. 왕이. 그래서 사사시대를 배경으로 해서 자 이제 화면 보실게요. 네가 나를 위하여 집을 짓겠느냐? 내가 네 집을 영원히 있게 하겠다. 굉장히 중요한 언약이에요. 다윗과 새로 세운 언약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다윗과의 언약. 위에 말하고 있는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 나는 이 다윗 궁에 거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이렇게 회막에 천 속에 계시니 이거 되겠습니까? 하나님 집을 짓고 싶습니다. 그랬을 때 내가 나를 위하여 집을 짓겠네. 이 집은 말 그대로 하드웨어예요. 건물이라고. 이게 성전이라고요.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는 템플. 우리가 출애굽께서 얘기한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샤켄하신 하나님, 들어와 거하신 하나님, 초월신의 하나님이 아니라 언약 맺은 백성들 가운데 들어오셔서 가시적으로 이곳에 함께 계신다는 것을 보여낼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을 하는 하나님의 왕권이, 하나님의 통치가 가시적으로 나타나 있다는 걸 보여주게 하는 하나님의 아이디어예요. 하나님은 지금 이곳에 계신다. 어디에 계시냐? 이걸 상징적으로 성전을 짓게 함으로써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는 이렇게 이런 의미예요. 그런데 다윗이 바로 그걸 하고 싶다 그랬더니 내가 그 집을 짓고 싶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네가 내
네가 나를 위해서 집을 짓는다고? 집을 짓겠느냐? 내가 네 집을 짓겠다 할 때 이 집은 성경엔 내 위를 내 위를 영원히 있게 하겠다 했지만 이 위가 뭐냐면 가문이에요. 가문. 다이내스티, 왕조예요. 너의 왕권. 하나님이 왕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 왕통은 즉 천자죠. 하늘을 대신하여 통치하는, 공자가 원했던 그 하늘을 대신하여 통치하는 그런 왕은 영원한 왕이다. 그 이상 왕이 없다. 이렇게 말한 것처럼 하나님이 다윗에게 그러시는 거예요. 네가 진정한 왕을 나로 인정을 한다면 그런 왕통은 영원하다. 이거는 필연적인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왜 다윗 왕조인가? 왜 다윗의 왕권인가?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실현해내 보이고 있는 것이 그 어마어마한 그의 정치 철학,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있는 그 노래들이란 말이에요. 그 시편들. 그래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아직 성전도 안 지었어요. 그런데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들 많이 만들어놨어요. 이유가 뭐예요? 소프트웨어부터 개발해 놓은 거예요. 하드웨어는 아직도 못 지었는데 누가 지어요? 솔로몬이.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그의 정치 철학이 어떤 것인지. 그는 분명히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는 대리 통치자로서의 전형이었다 이 말이에요. 공자가 원했던 그 사람, 하늘을 대신해서 통치하는 그 사람 맞지 않냐 이거죠. 자기가 진짜 왕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가 왜 말년에 성전을 그렇게 지으려고 했는지, 그리고 그것이 어떤 식으로 연결이 되는지를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서 다윗 언약 많이 공부하신 내용이에요. 왜 신약에 와서 다윗 왕조인가? 왜 신약에 와서 신약에 와서 그 학자들이 창출, 민수, 삼, 다윗까지 온 다음에 그 다윗 왕을 그렇게 귀중하게 생각했나? 그리고 예수님도 그것을 왜 사용하셨나? 시편 119편, 시편 110편,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어린 양. 왜 다윗의 우편에, 왜 다윗의 왕통에 대해서 그렇게 예수님이 연결시키려고 하셨는가? 왜 그는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어린 양인가? 그 왕통은 어떤 왕통인가? 이런 거. 왜 썩음을 당치 아니하시고 왜 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셨다라고 하는 이런 용어들, 이런 것들이 다 무슨 의미인가? 이제 굉장히 신약에 오면은 그 왕이 부각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왜 역사 속에서 정통성을 갖고 다윗 왕조랑 연결되는지. 하나님의 왕통을 잇는 왕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냥 다윗이 신앙이 좋아서 이 정도로 갖고 안 돼요. 신앙 아브라함은 안 좋았나요? 뭐든지 갖다 붙이는데 신앙이 좋아서 그게 아니에요. 하나하나 특징이 있는데 다윗은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였다 이 말이에요. 그 왕통을 이어서 이제 예수님의 왕권이 이어진다고 하는 의미가 어떤 것인지 다 이제 아시는 내용이지만, 그래서 다윗이 왜 그 왕인가를 객관적으로 세계사 속에서 이 사상사 속에서도 얼마든지 공자 사상이나 플라톤 이상국가 이론 속에서도 우리는 내세울 수 있는 모델인 거예요. 다윗 왕으로서의 모델, 아주 완전한 모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다윗 왕을 읽다가 시편을 읽을 거예요. 자, 내비게이션에 그렇게 돼 있어요. 압살롬에게 쫓겨다니고 또는 뭐 밧세바를 범하고 뭐 사울에게서 쫓겨다니고 이럴 때 그 상황에서 지은 노래는 그런 상황을 읽다가 읽을 수 있도록 재배치해 놨어요. 내비게이션에다가. 따로 시편만 쭈루룩 읽는 게 아니라 사무엘 다윗 이야기를 읽다가 시편 읽고 그 상황 속에서 또 읽고 이렇게 해놨어요. 자, 그렇게 읽으시면 되겠죠? 네, 자, 그 다음 8과입니다. 8과 따라하겠습니다. 다윗의 길로 안 가고, 다윗의 길로 안 가고. 이제 여러분들이 다윗의 길이라고 하는 말을 이제는 잘 예의주시하셔야 되죠. 화면을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다윗을 모델로 띄워놨어요. 모델은 뭐냐? 다 따라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다윗은 모델이에요. 이 깃발 아래 다 모여야 돼. 깃발, 이 깃발 앞에 줄 서야 돼요. 다 다윗의 길로 가야 돼요. 줄나라비를 서야 돼요. 새 모델이 나오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누구의 길로만 가야 돼요? 다윗의 길.
이하 동문 다윗의 길로 가더라. 이하 동문 다윗의 길로 가더라. 이하 동문 다윗의 집과 같더라. 다윗의 길에서 떠나지 아니하더라. 이렇게 돼야 맞아요. 조금 느낌이 오세요? 뭔가? 어디에서 나오는 단어인가? 열왕기 상하에서 나오는 단어예요. 왕들을 평가할 때 다윗을 모델로 쓰고 있어요. 이건 제가 쓰는 말이 아니에요. 성경이 쓰는 말이에요. 모델이라 이 말이에요. 다윗이. 그 말 안에는 이상국가 이론의 모든 객관적인 사회에서 얘기하고 있는 내용까지 다 들어있어요. 자, 그러면 그 다음에는 그 다음 과가 뭐냐? 이제 8과인데요. 자, 여러분 워크북 갖고 계신 분들은 내가 8과를 어떻게 소화할 것인가? 애실쌤이 저렇게 강의하는데 나는 만약에 이 강의안이 있다면 내가 여러분들이 고급 훈련을 안 받아도 괜찮으세요? 이거 자체가 논리예요. 큰 1번, 방가로 1번, 방가로 밑에 양가로 1번, 양가로 2번, 양가로 3, 그 다음에 큰 2번, 방가로 1번, 방가로 2번, 그 다음에 큰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게 이거 자체가 논리예요. 강의할 때 이게 뭐 첫째 대지, 둘째 대지 이런 것처럼 이게 다 논리라고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냥 한 번 강의 들었는데 내가 누구에게 말할 수 있다 이건 쉽지 않아요. 근데 그렇게라도 있으면 그게 길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그거를 보면서 따라오세요. 뭔가 이 책을 사신 분들은 생각이 있어서 사신 거거든요. 내가 좀 나도 다른 사람에게 전하고 싶다. 그러니까 보면서 좀 따라와 보세요. 자, 8과 제목을 하겠습니다. 아까 다윗의 아까 7과의 제목이 뭐였어요? 자, 우리 처음부터 다시 아담 PhD 논문으로 왕되다. 시작. 아담 PhD 논문으로 왕되다. 그렇지만 진짜 왕은 나다. 세계사 속에 내 나라 이스라엘을 세우겠다. 나라를 세우려면 세 가지 조건. 국민을 만들었으니 법도 제정하고 영토도 주겠다. 왜 그렇게 열심히 나라를 만드시는데요? 라고 우리가 물어본다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모델이 되라고, 이상국가가 되라고, 이런 뜻입니다. 모델이 되라고 나라를 만들었는데 엉망이구나. 사사기. 이 사사시대를 배경으로 해서 그 다음 과 무슨 제목이에요? 자, 다시 모델이 되라고. 시작. 모델이 되라고 나라를 만들었는데 엉망이구나. 그런데 다윗,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이 내 마음에 합한이라는 게 그런 뜻인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하고 생각이 똑같다. 종심소욕 분류구. 공자는 이걸 그렇게 말한 거예요. 천자사상이에요. 다시 그런데 다윗. 시작. 그런데 다윗, 너는 내 마음에 합한 모델 왕이다. 하나님이 기쁘신 거예요. 이제는 아까는 슬프셨는데 모델이 되라고 나라를 만들었는데 엉망이구나. 사사시대를 지나가면서 하나님이 주름살이 생긴 것처럼 슬퍼하시는데 그 다음 다윗이 나타날 때 주름살이 펴지신 거예요. 그런데 다윗, 너는 내 마음에 합한 모델 왕이다. 여러분, 이 제목이 이상하셨을 수도 있으나 강의를 듣고 나면 가장 정확한 문장이다 이런 생각을 할 거예요. 많이 생각하면서 제가 이 제목을 만들었어요. 다시 한번. 그런데 다윗. 시작. 그런데 다윗, 너는 내 마음에 합한 모델 왕이다. 그럼 그 다음 스토리는 뭐냐는 거예요. 성경을 흘러가게 읽을 수 있을까? 짠짠짠짠짠짠 재밌게 읽을 수 있을까? 내가 이해를 해야 읽지.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 열왕기상하 들어가서는 어떻게 읽어야 되냐? 따라하겠습니다. 다윗의 길로 안 가고. 자, 화면 보여주세요. 다시. 누구의 길로? 다윗의 길로 안 가고. 시작. 다윗의 길로 안 가고 여로보암의 길, 아합의 길로 가는 왕들아. 뭐를 공부하겠다는 뜻이야? 열왕기상하. 이 열왕기상하 진짜 역사가 흐르는 성경 이야기 가운데 잠언전도 아가서가 나오는 거예요. 왜? 솔로몬 왕 때를 배경으로 하니까 끼워 읽을 거예요. 예언서 또 나와요. 아방이 나온 그 때를 배경으로 해서 그 어떤 주제를 배경으로 해서 밑에 여호람 왕 때 예언서 요엘, 오바댜 이런 책이 나오기 시작하고 호세아, 아모스, 요나 이런 책이 나와요. 예언서가.
그러니까 왕사를 읽다가 그 왕사 속에 종속 목록들이 발생을 했고 그 발생한 종속 목록이 왜 발생했는지를 안다면 읽을 수 있잖아요. 자초지종을 아니까. 자, 되셨죠? 자, 지금 우리 성경 목록 어디로 들어온 거예요? 사무엘상하 지나갔어요. 사울왕, 다윗왕 읽을 수 있겠죠? 네, 내비게이션에 자세히 써놨습니다. 지나가고 그 다음 열왕기상이 된 거예요. 열왕기상 주인공이 누구예요? 자, 열왕기상 누구 얘기부터 시작돼요? 솔로몬이에요. 다윗은 이불을 덮어도 뜨뜻하지 않아요 지금. 자, 열왕기상 누구 이야기다? 사무엘상하 누구 이야기다? 다윗. 전체가 꿰어지시죠? 이제 연결이 되시죠? 자, 지금 열왕기상하에 들어왔어요. 이제 저를 보세요. 자, 제목을 어떻게 잡았나? 다윗의 길로 안 가고 사무엘상하랑 연결되는 거요. 누구의 길? 누구의 길? 이게 모델로 또 떴단 말이에요. 모델이 하나 이제 나오면 안 되는데 또 모델이 나왔어요. 두 개가. 저를 보세요. 열왕기상하는 중요하다. 따라하세요. 다시 시작. 조금 더 크게 아래에 빼다 힘주고 열왕기상하는 중요하다. 저는 꿈을 꾸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저처럼 이렇게 어딘가 열방에서 말할 방주인들이 나타날 거라는 꿈을. 알게 뭐예요? 여러분 중에서? 네. 다시. 열왕기상하는 중요하다. 왜? 그냥 따라하세요. 무조건 따라하세요. 왜? 15건의 종속 목록을 거느리고 있으니까. 이해되세요? 홀몸이 아니에요. 물론 출애굽기, 레위기 거느리고 있어요. 물론 민수기, 신명기를 거느리고 있어요. 물론 사무엘상하, 시편을 거느리고 있어요. 물론 사사기, 룻기를 거느리고 있어요. 그 시대 속에서 나온 거예요. 그런데 그저 한 권씩 거느리고 있었어요. 근데 열왕기상하는 몇 권?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제가 그러니까 하나씩 짧게 안 할 테니까 전체를 다 한번 해보세요. 열왕기상하는 중요하다. 왜? 15건의 종속 목록을 거느리고 있으니까. 이것도 제가 머리 쓴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걸 교육적 효과로 머릿속에 계속해서 떠오르게 할 수 있을까? 제가 생각해 본 거예요. 머릿속에서 잊어버리지 않게 하려고. 자, 열왕기상하는 중요하다. 시작. 열왕기상하는 중요하다. 열왕기상하를 허리를 딱 쫙 잡아 빼면 15개 고구마가 올라오는 거예요. 주렁주렁. 고구마 줄기처럼. 홀몸이 아니에요. 화면 보실게요. 이렇게. 지금 우리는 창, 출, 민, 수, 삿, 삼, 왕까지 온 거예요. 이거 이해되시죠? 이제는. 근데 왕이 거느리고 있는 게 잠언, 전도, 아가서, 예언서 12권. 합해서 15권을 거느리고 있어요. 시가서 3권, 뭐뭐뭐, 잠언, 전도서, 아가서, 솔로몬 왕을 배경으로 하니까. 그 다음 예언서 12권을 거느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중요하잖아요. 자, 죄송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어떤 공부를 했나? 39권 목록 중에 창, 출, 민, 수, 삿, 삼까지 했어요. 지금 어디 하고 있어요? 열왕기 상하. 레위기, 출애굽기 밑에서 나왔어요. 신명기, 민수기 밑에서 나왔어요. 룻기, 사사기 밑에서 나왔어요. 죄송합니다. 욥기는 창세기를 배경으로 해서 읽으면 되겠다 얘기했어요. 시편은 어디? 사무엘 상하로 집어넣으면 돼요.
근데 잠언, 전도, 아가서 이게 어디로 들어가는 거예요? 열왕기 상. 자, 그 다음 보세요. 여기 예언서 중에 에스겔, 다니엘, 학개, 스가랴, 말라기. 자, 뭐뭐뭐뭐뭐였어요. 시작. 다니엘, 에스겔, 학개, 스가랴, 말라기. 다시 외우세요. 시작. 다니엘, 에스겔, 학개, 스가랴, 말라기. 다시 시작. 다니엘, 에스겔, 학개, 스가랴, 말라기. 이 5권을 빼세요. 그냥 빼시라고. 이유는 뭐냐? 이건 포로 시대 때 쓴 거예요. 포로 시대를 배경으로 해서 나온 거예요. 자, 뭐뭐 시작. 그럼 몇 권 남아요? 17권 중에. 자, 이게 17권, 5권, 17권이거든요. 합해서 39권. 상구 27, 상구 27, 그건 아시죠? 17, 5, 17이에요. 문학적 양식에 의해서 보면 이거 역사, 시가서, 예언서 이렇게 되는데 17, 5, 17이에요. 17 중에 5을 뺐잖아요. 몇 개 남았어요? 12개. 이거 12개 다 몽땅 하나로 싸잡아서 잠언, 전도, 아가사하고 플러스하면 몇 권이에요? 15권. 이게 다 어디에서 나온 거예요? 열왕기 상하. 이해되시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열왕기 상하는 중요하다. 시작. 큰일 났다 이제. 이거 어려워서 어떡하나 그런 생각하고 있죠. 다음 따라하겠습니다. 그런데 쉽다. 왜? 궁금하죠? 사가의 관점만 알면 되니까. 시작. 자, 누구의 관점? 자, 우리가 사사기를 공부할 때도 이것을 쓴 분이 어떤 생각을 하고 썼을까? 이거는 실제로 있었던 일이고 그거를 쓴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자기가 의식이 없이 쓴 게 아니에요. 요한복음 요한이 의식 없이 쓴 게 아니에요. 마태복음 마태가 요한 의식이 없이 쓴 게 아니에요. 로마서 바울이 의식이 없이 쓴 게 아니에요. 그 삶의 전체예요. 보겠습니다. 사가의 관점만 알면 되니까 제가 그랬잖아요. 그럼 사가 이게 아니고 사가 이것을 기록한 이 역사를 정리한 사람이란 뜻이에요. 성경의 저자죠. 물론 누군지 몰라요. 열왕기상하를 누가 썼는지 몰라요. 그런데 캐논 정경으로 성경의 한 중요한 목록으로 하나님이 섭리 가운데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스라엘의 왕사는 열왕기상하다 이 말이에요. 주셨어요. 그럼 이거를 어떻게 그것을 기록한 분이 썼을까를 그 관점을 아는 게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음악을 하는 사람, 자 예를 들어서 모차르트의 음악이다 또는 또는 피카소의 그림이다. 예술뿐만 아니라 그 문학도 마찬가지고 그것을 만든 저자가 왜 그것을 썼는지 그렸는지를 알고 듣고 봐야 들리고 보이는 거예요. 그걸 관점이라 그래요. 그림도 바로크 시대냐 마네모네 세장고 인상파 화가들이 그림 그리는 그런 시대냐에 따라 그림을 보는 방법이 달라요. 문학도 마찬가지, 성경도 마찬가지. 성경을 문헌으로 봐야 되고 이것이 어떻게 그렇게 됐는지를 기본적으로 알고 하나님이 그거를 성령의 감동으로 조명하셔서 오류가 없도록 유기적으로 그 사람을 사용하셔서 결국에 가서는 66권인데 그것이 하나님이 쓰신 것처럼 꼭 한 사람이 쓴 것처럼 일맥상통하는 주제가 역사 속에서 흘러가고 있는 것을 발견할 때 맞아 이건 하나님이 쓰신 거구나 감탄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성경은 그래야 읽어진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래서 그걸 하고 있는 중인 거예요. 증명하고 있는 중인 거예요. 정말 그래. 이게 돼야 우리가 성경을 읽을 거 아니에요. 자, 사가의 관점, 열왕기상하를 기록한 기록자는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었는가? 자, 화면 보시겠어요? 보이십니까? 글씨? 저 뒤에도 보이세요? 글씨가 조금 해서 안 보이지 않나요?
보입니까? 네. 제가 이렇게 써놨는데 속으로 여러분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계세요,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냐? 이 생각을 하고 계신 거예요. 이 왼쪽에 까만 글씨로 써놓은 것을 사실로서의 역사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때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났잖아요. 사실이었어요. 이걸 사실로서의 역사라고 말해요. 그 당시 그 어떤 일어난 그 순간 그게 있었어요. 그 다음 빨간색은 뭐냐? 이것은 해석으로서의 역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때 일어난 이 일을 한 시대가 공감하고 기록으로 진술한 거예요. 한 시대가 똑같은 관점으로 본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기술해 놓은 거예요. 그걸 역사라 그래요. 역사는 기록을 어떻게 하지, 어떤 관점으로 쓰느냐가 매우 중요한 거예요. 사실 그게 일어났다 하더라도 기록하지 않으면 날아가요. 기록으로서의 역사가 없으면 역사가 아니에요. 아이러니컬하죠? 아무리 그 일이 일어났어도 기록을 하지 않으면 역사가 아니란 말이에요. 누군가 기록을 해요. 근데 그 기록을 아무렇게나 하면 안 돼요. 그때 그 일이 일어났을 때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이 그 일을 해석해야 돼요. 공감대를 갖고 그것을 그 진위를 다 파악해서 누구도 거역하지 못할 그 한 시대 전체, 공동체 전체가, 그 사회 전체가, 나라 전체가 인정할 만하도록 하는 공감대의 언어로 진술하는 거예요. 이걸 해석으로서의 역사라 그래요. 자, 그래서 시간이 없어서 제가 보통은 이제 그냥 그림을 그리면서 하는데 지금은 제가 그림 그릴 시간이 없는 것 같아요. 자, 화가가 있었다 그래요. 이 화가가 제가 어느 날 집에 오니까 부인이 그림을 이렇게 해바라기 꽃을 확 꽂아놨어요. 그래서 이게 뭐지? 그러고 봤더니 하여튼 너무 꽃이 이뻐서 해놨대요. 그래서 이걸 보는 순간 어머니, 그러면서 그림을 그리고 싶은 생각에서 막 그림을 그렸어요. 이렇게 그렸어요. 자기가 그리고 싶은 거는 이거예요. 그런데 자기 집안에 있는 그림이기 때문에 이런 배경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거는 배경이에요. 이것도 있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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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도 있었어요. 그랬더니 뭐가 안 보여요? 자기가 그리려고 했었던, 어렸을 때 어머니 그러면 생각났던, 어머니와 함께 있었을 때 있었던 그 동네의 분위기, 해바라기, 어머니가 생각이 나서 그림을 그렸는데 자기가 표현하고 싶은 건 이거였는데 그 옆에 있는 걸 다 이대로 그린다면은 표현하려고 하는 게 아닌 거예요. 자기 관점이 아닌 거예요. 무슨 뜻인가? 사가가 표현하려고, 이 그림 그린 사람이 표현하려고 하는 것만 놔두자는 거예요. 나머지는 나머지 있었다는 거야. 배경이라는 건 배경 처리하자는 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사가의 관점만 알면 되니까. 시작. 다시. 그런데 쉽다. 왜? 사가의 관점만 알면 되니까. 시작. 자, 그런데 쉽다. 시작. 그런데 쉽다. 왜? 사가의 관점만 알면 되니까. 어떤 관점으로 그 역사를 진술했냐는 거예요. 그 사람은 왜 그거를 기록했냐는 거예요. 기록한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열왕기 상하 사가가 열왕기 상하라고 하는 사기를, 왕사를 쓸 때 이미 유대왕 역대지략,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이라고 하는 사기가 있었어요. 성경을 열겠습니다. 자, 제가 지금 우리가 지금 뭐 하고 있냐? 열왕기 상하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쉽게 읽을 수 있을까? 그러면 열왕기 상하 그러면 위로 갔다 아래로 갔다 위로 갔다 아래로 갔다 그러면서 뭘 읽었는지 뭐를? 아니에요. 분명히 이것을 기록한 사가가 관점을 갖고 썼어요. 아주 쉬워요. 그래서 사가의 관점만 알면
우리도 읽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사과의 관점이 뭔가를 알기 위해서 자, 제가 아무데나 열겠어요. 자, 열왕기상 15장. 열왕기상 15장. 제가 아무래도 우리 이 방주교에서는 다른 데서는 안 해주던 말을 많이 한 게 분명해요. 진도가 이렇게 안 나가는 거 보면 죽겠어요, 제가 아주. 이렇게 마음이 편한지 제가 이 방주께서 하는데 그냥 막 멍석 깔고 앉아가지고 막 얘기하는 것처럼 그냥 마음이 편해요. 우리 집에 온 것처럼. 그래도 돼요? 자, 15장에 보시면 제가 뭐 아무데나 자, 15장 7절 거기 보면 유대왕 역대지략에 자, 아비야하고 여로보암 사이 전쟁에서 뭐 이런 모든 아비야의 나머지 행적과 그가 한 모든 일이 유다왕 역대지력에 기록되어 있지 아니하뇨? 이러고 우리한테 물어봐요.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열왕기상하를 쓸 때, 이 사기를 쓸 때, 왕사를 기록하려고 할 때 유다왕 역대지략이라고 하는 책을 레퍼런스로 참고 자료를 옆에다 놓고 쓴 거예요. 이미 그 책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대로 물어봐. 이건 다 아는 얘기 아니냐고. 유다왕 역대지략이라는 책이 있지 않냐고 우리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뭐 또 아무데나 봅시다. 뭐 15장 23절 여기도 보면 아사의 남은 행적과 그 모든 일들이 유다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느뇨 이렇게 돼 있어요. 다음 밑에 31절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왕 역대 이건 북쪽이니까 이스라엘 왕 나답이기 때문에 남북이 갈라진 이후에 나답이니까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어 있지 아니하느뇨 물어봐 우리한테. 다 아는 것 같고 왜 그래 이러는 것처럼. 16장 5절도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 16장 14절에도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 20절에도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 무슨 뜻이겠어요? 이제는 모든 건 나머지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스라엘 왕 남북이 갈라지고 나서 북쪽의 이스라엘 왕이나 남쪽의 유다 왕이나 다 이 왕사를 기록한 책으로 이미 있었을 때 또 쓴 거예요. 누가? 열왕기 상하를 기록한 성경 목록이 된 게 우리는 유대왕 역대지략이라는 성경 목록을 갖고 있지 않아요. 우리는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이라고 하는 성경 목록을 갖고 있지 않아요. 뭘 갖고 있어요? 우리는 열왕기 상하 다른 책이에요. 왜 하나님은 유다왕 역대지략이나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을 성경으로 집어넣어 주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열왕기 상하를 넣어 주셨을까? 저는 이 열왕기 상하를 기록한 사가의 관점을 하나님이 받으셨다고 생각해요. 하나님 섭리예요. 그럼 봐야 돼요. 왜 또 썼을까? 여러분 똑같은 정물을 놓고도 그림을 그릴 때 다르게 그리는 거예요. 제가 어느 식당 유명한 그 큰 회사에서 하는 유명한 식당들에서 예를 들면 계절밥상, 뭐 자연별고기 요즘 이제 그렇게 그런 거 하잖아요. 뭐 산들해 이런 특정 그런 걸 얘기해서 말해서 죄송합니다. 이제 저하고 관계 없습니다. 제 말은 뭐냐? 제가 어느 여러 지점인데 어떤 때는 여기 가서 먹게 되고 어떤 때는 누가 또 여기서 대접한다 그러면 여기서 먹게 되고 그래요. 똑같은 레시피였을 거예요. 본부에서 얘기할 때 지점마다 다 그 주방장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셰프들이 있다고요. 그럼 분명히 이대로 해라. 분량인이 다 정확하게 줬을 거예요. 맛이 다르더라고. 제가 이거 사역을 해보면 제가 이렇게 강의하세요. 매뉴얼 주고 여기는 이렇게 하세요. 여기는 5분 동안만 하세요. 여기는 30분 하세요. 여기는 이거 할 때는 뭘 하세요. 이때는 참고 자료를 이거를 보세요. 이거 강의할 때는 어떤 걸 읽으세요. 강사가 되기 위한 훈련을 시키면서 다 이제 애를 썼어요. 나중에 강의하는 거 보면 천태만상이에요. 다 달라요. 맛이 다 달라. 그러나 그 안에 똑같은 내용이 있어요. 하나님이 다 각자 쓰시는 거예요. 제 말은 그 말이에요. 다 각자 쓰세요. 똑같은 역사를 쓰는데 다른 것을 쓰지 않으시고 열왕기 상하를 하나님이 쓰신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이 사가의 관점만 알면 쉽다 이거예요. 제 말은. 자, 여기까지는 이해되시죠?
네, 자, 그 다음 얘기를 하나 더 들어보세요. 모차르트가 쓴 곡들이 많지만 그 중에 여러분 잘 아는 이런 곡이 있어요. 일단 제가 하면은 그럴 거예요 아마. 정말 유치원 꼬마도 아는 노래예요. 이거예요. 빰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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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빰
이게 유럽의 어느 그 민요였어요. 민요. 요게 우리나라의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 이것처럼 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 이게 하나의 민요 같이 흘러내려오는 노래였어요. 근데 이거를 모차르트가 딱 찾아낸 다음에 이거를 여러 형태로 변주곡을 만들었어요. 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빰빠라바라밤 빠라바라밤 빠라바라밤 빰빠라바밤 빰빠라바밤 빰빠라바밤. 우리 피아노 치는 자면 알죠? 이걸 베레이션이라 그래요. 변주곡. 여러 다른 형태로 이건 형태는 그거예요. 변화해서 빰빰빰 빠라밤빰 이런 식으로 그 하나의 내용을 가지고 많은 변주곡을 만든. 그 처음 찾아낸 그거 있잖아요. 그거 처음 거. 그거를 글을 쓰는 사람들도 많지. 그거를 저는 꼭지라는 말을 쓰고도 싶어요. 한 꼭지 찾아낸 거예요. 한 키를 찾아낸 거. 뭔가 그 아이디어를 탁 찾아낸 거예요. 그 아이디어를 탁 찾아낸 거예요. 예를 들면 대장금. 조선왕조실록에 있었던 수락관의 한 이 요리를 하는 시녀의 어떤 한 뭐 몇 글자 있었던 그 몇 문장 안에 들어있는 거에 인사이트를 딱 얻은 거예요. 살을 붙이고 뼈를 붙여가지고 대장금이라고 하는 드라마를 만든 거예요. 그 꼭지 처음에 딱 요거만 있으면 되겠다. 그 다음에 쫙 해서 작품을 하나 만든 거예요. 저는 열왕기상하도 그렇게 만들었다고 확신해요. 그 꼭지가 딱 있었어요. 그 꼭지를 하나님이 쓰셨어요. 그 꼭지가 우리가 처음부터 이야기해온 이 내용과 정말 연결이 되는지, 그리고 그 이후 연결이 되는지도 여러분 보셔야 돼요. 정말 일맥상통하는 주제인지도 보셔야 돼요. 그 꼭지가 뭔가 그거를 말하고 싶어서 열왕기상하가 이 사기를 다시 썼어요. 레퍼런스로 옆에다 놓고 다시 썼어요. 그 꼭지가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 자, 제가 한마디로 말할 거예요. 왜 망했는지 쓰고 싶었던 거예요. 자, 열왕기상하는 나라가 망한 다음에 썼을까요? 망하기 전에 썼을까요? 자, 열왕기하를 가보세요. 26장으로 25장으로 끝나는데요. 자, 25장 보세요. 바벨론이 쳐들어왔다 그러죠? 마지막 왕 시드기야 멸망했대요. 성전이 무너졌대요. 바벨론으로 잡혀갔대요. 그달랴가 임시정부를 수립했을 때 총독으로 왔대요. 느부사라단 바벨론의 장군이 나타나가지고 마지막 이 나라를 갈무리하는 장면이 나타나요. 어떤 사람들이 이집트로 내려갔대요. 자, 나라가 망한 다음에 썼어요? 망하기 전에 썼어요? 그래도 대답을 못 하시네. 자, 지금 이거 자, 나라가 망한 다음에 썼어요? 망하기 전에 썼어요? 네, 여러분 대답 좀 해주세요. 자, 망한 다음에 쓴 거예요. 벌써 망했대. 누가 쳐들어왔대요? 바벨론이.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나라가 망했다. 포로로 잡혀갔다. 나라의 멸망까지를 기록하고 있어요. 어떻게 망했는지까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 북방 이스라엘 멸망한 건 저 앞에 벌써 있었고요. 남방 유다까지 망했다를 쓴 거예요. 자, 다시 질문할게요. 열왕기상하를 기록한 사가는
나라가 완전히 망한 이후에 쓴 거예요? 아직 망하기 전에 쓴 거예요? 망한 다음에 쓴 거예요? 감사합니다. 왜 망했는지를 쓰고 싶었던 거예요. 이게 꼭지예요. 자, 제가 질문을 던졌어요. 왜 망했는지를. 제가 여러분에게 어떤 전제를 던졌어요. 열왕기상하를 들어가기 전에 이게 이 열왕기상하를 기록한 사가가 하고 싶은 말이다. 왜 망했는지를 자기는 밝히고 싶었던 거예요. 자, 우리는 아직 열왕기상하에 대해서 어떻게 읽어야 될지 공부를 못했어요. 그러나 지금 여러분 이제는 머리로 생각하셔야 돼요. 자, 우리는 지금까지 쭉 역사를 타고 흘러내려왔잖아요. 이 나라는 왜 건설됐어요? 너로 인하여 모든 민족이, 그 복은 어떤 복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는 복이에요. 구원받는 복이에요. 하나님을 알게 하는 복이에요. 제사장 나라로서의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셋 계열처럼. 그런데 가인 계열과 섞여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이 아름다움을 보고 섞였다. 공동체의 타락이에요. 지금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하나의 나라를 또 세우셨어요. 이유는 뭐냐? 너로 인하여 모든 민족이 복을 받으라고. 가인 계열이라 해서 망해라. 나는 내 백성만 사랑한다. 아니라는 거예요. 열방에 가서 하나님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라가 출범해서 왔어요. 우리는 그래서 열방이 뭐 하고 있는지도 배웠어요. 가나안 종교가 뭔지도 배웠어요. 그들이 살아가는 종교와 사상과 철학이 뭔지도 배웠어요. 한마디로 뭐하고 뭐였어요? 바알과 아세라. 그럼 이들은 바알과 아세라를 섬겨야 돼요? 정복해야 돼요? 정복해야 돼요. 바알과 아세라가 이 나라 안으로 들어오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들어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정복해야 하면서 하나님의 백성 사명 감당하면 복이에요. 그러지 않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망하는 거예요. Yes or no. 복과 저주. 어려워요? 안 어렵잖아요. 지금까지 해왔었던 얘기죠. 이 백성이 여기에 왜 있냐는 거예요. 지금 왜 여기 가나안 땅에 들어왔냐는 거예요. 가나안 종교, 가나안의 종교와 사상과 철학, 세상 위에 하나님의 왕권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나라로서의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하나님이 참 왕이심을 선포해야 돼요. 이방 나라의 술사들, 이방 나라의 모든 왕들 다 있어도 하나님 나라의 왕은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의 정신이 있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 그 뜻이 어떤 것인지. 그분은 창조주이시다. 그분은 거룩하시다. 그분은 이방 나라의 그 음란한 그런 종교같이 그런 거 하시는 분이 아니시다. 적어도 바알과 아세라가 이 나라를 정복하면 안 돼요. 자, 여기까지 생각해 보신다면 이 나라가 왜 망했을까를 생각하고 저자가 기록하려고 했다. 그게 꼭지다.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잖아요. 왜 망했는지 쓰고 싶다. 그거를 여러분이 아직 저한테 말만 들었지 확인을 못한 거예요. 이제 그게 이해되면 열왕기상하가 읽을 수 있어요. 열왕기상하가 읽어지는 거예요. 자, 제가 먼저 던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교육시키는 중에 설득하는 거예요. 열왕기상하를 어떻게 하면 읽을 수 있느냐? 사가가 왜 썼는지만 알면 된다는 거예요. 사가가 분명히 관점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관점이 뭔데? 왜 망했는지를 쓰고 싶다는 거예요. 왜 망했는지 우리는 벌써 안 봐도 비디오인 거예요. 왜 망했을까? 바알과 아세라를 결국은 섬기는 걸로 끝나는구나. 정답이에요. 그러면 망하는 거니까. 그렇죠? 열왕기상하를 어떤 관점으로 봐야 되냐? 바알과 아세라 때문에 망했다. 이거예요. 그럼 바알과 아세라 때문에 망했다 그랬을 때 그거를 역사 속에서 해낸 사람이 누구냐 그랬을 때 아합인 거예요. 아합이 모델이 된 거예요. 아합의 길. 바알과 아세라 종교를 이 나라의 국교로 들여놓은 사람이에요. 국교.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을 이세벨이 시집 올 때 함께 수입했어요. 그 전에 있었던 강요들, 그 전에 그래도 하나님을 섬기면서 신학교도 있었고 뭐 이렇게 했었었는데 그래도 여호와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다 숙청했어요. 우리 장성택 숙청했다. 이북에 여기 북한의 이런 얘기들을 우리가 듣지만 새로운 왕권이 생길 때 그 이전에 있었던 것을 전부 숙청해 버렸어요. 어떤 걸 숙청해 버렸냐?
남북이 갈라지게 만든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사람이 베델에 하나 다네 하나 비슷하게 예루살렘 성전하고 비슷하게 나라를 갈라가다 보니까 남쪽에 유다의 예루살렘 성이 있다 보니까 예루살렘 성전으로 예배드리러 못 가니까 이게 딜레마인 거예요. 여로보암이. 그래가지고 비슷하게 모세오경이랑 비슷하게 해가지고 신종 변종 종교를 만든 거예요. 단에 하나 베델에 하나 금송아지 만으로 이것이 너희들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이게 누구의 길이에요? 여로보암의 모델이에요. 그래서 그 여로보암 다음에는 여로보암 그 얘기 하느라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이렇게 해서 남북이 갈라지게 됐고 단에 하나 이런 얘기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제가 여러분에게 말하니까 다 이해하시잖아요. 왜 그래요? 읽으셔서 그래요. 왜 여러분이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상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다 읽으신 건 알잖아요. 이렇게 왜 여러분이 알까요? 분량이 많아서 그래요. 그 얘기를 많이 하니까 여러분들 안 거예요. 근데 남북으로 왔다 갔다 왜 모르는지 아세요? 배경이란 몰라요. 몰라도 괜찮아요. 잘하신 거예요. 잘하신 거예요. 몰라도 괜찮아요. 모르게 되어 있어요. 배경이에요. 뭐는 기억이 나요? 여로보암은 기억나잖아요. 금송아지만 기억나시죠? 잘하여 또다. 맞는 거예요. 그 얘기는 기억이 나게 돼 있는 거예요. 왜? 분량이 많아서 그래요. 남북 갈라진 얘기는 많이 쓴 거예요. 그 얘기 한참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나오는 나답, 여로보암이 왜 나답, 바사, 엘라, 시므리, 오므리 이렇게 얘기하면서는 그 뒤에 나오는 사람들은 여로보암의 길로 가더라.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더라. 여로보암의 집과 같다. 이렇게 얘기해요. 왜요? 이하 동문. 앞에서 모델 얘기하느라고 한참 얘기했어요. 그럼 나머지는 그냥 그 치정은 나머지 자세한 건 유대왕 역대장 이스라엘 왕 역대지락에 가보라는 거 더 자세히 있으니까 그건 거기 가서 보고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앞에 여로보암의 모델처럼 그 왕들도 다 비슷하게 했다. 나는 거기에 초점 맞추고 싶어. 지금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누가 떴냐? 여로보암. 그리고 밑으로 이제 나답, 바사, 엘라, 시므리, 오므리 간 거예요. 자, 그런데 자, 성경 보세요. 자, 열왕기 상 16장에 오면 그 앞에 있는 여로보암의 길에서 떠나지 아니하더라. 여로보암의 집과 같더라. 여로보암 그래서 나답, 바사, 엘라, 시므리, 오므리까지는 그렇게 하더니 오므리의 아들 아합 16장 29절부터 34절에 보면 특별히 31절에 보면 앞에서 얘기했었던 나답, 바사, 엘라, 시므리, 오므리 여로보암의 길로 가더라.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더라. 이렇게 말했었던 그 왕들을 기록했을 때 방법처럼 똑같이 포맷이 똑같아요. 기록하는 형식은 똑같아요. 짧게 뭐 몇 년에 왕이 되었고 유다 왕은 몇 년에 누가 아사가 왕이었었고 이 사람은 어떤 일을 했고 이렇게 하는 글 쓰는 포맷은 똑같아요. 그래서 29절에서 34절까지 이렇게 기록을 해요. 아합 왕을. 앞에 있는 나답, 바사, 엘라, 시므리, 오므리도 이런 형식으로 기록하고 있어요. 짧게. 그런데 31절에 보니까 앞에 있는 다른 왕처럼 여로보암의 길로 가더라가 아니라 여로보암의 죄 가지고는 설명할 수 없는 사람이래요. 여로보암의 길이 아닌 거예요. 아합은. 왜 아니지? 그랬더니 이 사람이 모델인 거예요. 새로 창조했어요. 뭐를? 왕의 모델을. 메이커예요. 모델의 메이커예요. 또 그러다 보니 아하방 다음에 아하방의 아들이 아하시아거든요. 17장에는 위에처럼 아하방의 아들 아하시아에 대해서 저렇게 짧게 이렇게 이런 형식으로 써야 맞는데 17장에 와서는 그렇게 안 써요. 17장에는 그 아들 아하시아가 아니라 17장의 주인공은 아합이에요. 16장 29절에서 34절까지는
앞에 있었던 왕들처럼 짧게 얘기를 하면서 여로보암의 길 가지고는 설명할 수 없다. 왜? 이 사람은 바알과 아세라를 들여다가 이 나라의 신으로 섬기고 예배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여로보암의 길 갖고는 설명할 수 없는 사람이라. 새로운 길을 만든 사람이에요. 그 새로운 길이 뭐와 뭐를 들여다가 국교화했다고요? 바알과 아세라. 17장에 오니까 앞에서 얘기했었던 내용과 달리 남성적 스타일로 짧고 굵게 딴딴딴 이런 포맷으로 왕사를 진술한 게 아니라 17장은 완전히 아줌마 스타일. 멍석 깔고 앉으래 우리더러. 여기 지금 멍석 깔고 앉으래 우리더러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말이 많아진대. 여기서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이거는 위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짧게 뭐 몇 년에 왕이 되어 몇 년을 치랬더라 뭐 그가 지정한 것은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 뭐 무슨 성을 쌓았다 뭐를 했다 이렇게 짧게 말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합은. 그래서 왜 그런데요 그랬더니 아이고 그러지 말고 와서 좀 내 얘기를 좀 들으래. 그래서 얼마나 얘기할 건데요 아합 왕에 대해서 그랬더니 이 아합 왕과 관련되어 있는 지금 뭔가를 얘기하려고 하는 이 꼭지. 우리는 지금 꼭지 얘기를 했어요. 그 꼭지가 뭐라 그랬어요? 왜 망했나? 안 봐도 비디오예요. 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면 이 나라는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자존심 있으시죠? 어떻게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있는 나라를 내 나라라고 할 수 있겠어요? 망해야 돼요. 하나님 떠나실 수밖에 없어요. 이들을 내 백성이라고 할 수 없어요. 맞죠? 어렵지 않죠? 어려워요? 안 어렵죠? 네. 그런데 쉽다. 왜? 사가의 관점만 알면 돼. 사가의 관점이 뭔데? 왜 망했는데 쓰고서 왜 망했어? 바알과 아세라 섬겼으니까. 끝. 근데 그 얘기를 얼마나 쓰는데요? 그랬더니 이 나라 이렇게 망하게 한 장본인이 지금 누구라는 거예요? 아합. 여로보암의 길과 다른 거예요. 아합은 지금 새롭게 신은 변종 새로운 바알과 아세라를 데려다가 새로운 종교를 세우는 국교로 만든 사람이라며. 17장에 보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이야기 누구 왕? 아합 왕에 대한 이것과 관련된 어떤 왜 망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얘기를 하겠다 그러면서 이거는 엿가락 느리듯이 늘리는 거예요. 어디까지 늘리나 하고 봤더니 자 이제 보세요. 아합 그러면 아합의 와이프 누구예요? 이세벨. 아합 그러면 생각나는 또 같이 나타나는 주인공 누구예요? 엘리야. 자 춘향전 그러면 생각나는 사람 이도령 그러면 생각나는 사람 이도령 그러면 또 누구 생각나? 옆에 같이 짝꿍. 이도령의 짝꿍이 방자예요? 춘향이. 이도령 그러면 누구? 춘향이. 이것처럼 아합 그러면 누구? 아합 그러면 누구? 이세벨. 기억나시죠? 자, 또 아합 그럼 누가 옆에서 같이 있어요? 엘리야. 엘리야 그럼 또 누구? 엘리야 그러면 누구? 엘리사. 바로 그 밑에 제자란 말이에요. 세월이 오랜 지난 다음에 나온 사람이 아니에요. 엘리야, 엘리사 붙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 이것처럼. 그러면 아합 왕과 관련되어 있는 일련의 스토리가 어떤 사람들이 등장하면서 진행되냐고 봤더니 자 우리 적어도 아는 사람 다시 한번 해볼까요? 아합, 이세벨, 엘리야, 엘리사 붙어있는 내용이에요. 동의하시죠? 저 뒤에 나오는 사람이 아니라 같이 붙어있는 사람이에요. 이게 붙어있는데 이 이야기가 이 네 명의 주인공들이 언제까지 나타나는 줄 아세요? 열왕기하 15장까지 나타나요. 15장인가? 13장인가? 열왕기하 보세요. 결국은 이제 왕조로 치면 15장인데 자 13장 이름이 나오는 데까지가 13장이에요. 자 열왕기하 13장 보세요. 14절. 자 거기 누가 죽었대요?
제 말을 이해하세요? 어려울 게 없어요. 지금 열왕기상 16장 아하방의 진술을 짧게 설명한 다음 17장부터 세워라 내워라 얘기하고 있는 이게 아하방 얘기예요. 내용은 안 봐도 비디오예요. 왜 망했는지, 누구 때문에 망했다? 아합이 바알과 아세라를 데려다 이 나라에 국교를 했기 때문에 이런 나라는 망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 자초지종을 여기다 쓴 거예요. 자초지종을. 자, 그러더니 엘리사가 죽고 난 다음에 그 다음 14장, 15장, 16장, 17장 이렇게 가다 보면요. 짧게 아까 그 왕사를 기록한 진술 방법과 똑같아요. 짧게 이스라엘 왕 살룸, 이스라엘 왕 무나임, 이스라엘 왕 부가이야, 이스라엘 왕 베가, 넉절, 5절, 넉절, 6절, 7절 짧게 하더니 17장에 와보니까 망했대. 벌써 망했어. 열왕기 상하의 내용이라 그래봤자 아하방 얘기 한참 하더니 그 다음엔 열왕기 상하를 기록한 사가가 흥미 없어해. 짧게 아까처럼 짧게 넉절 5절 이렇게 짧게 얘기하더니 망했다. 더 이상 망하고 나니까 할 얘기가 없으니까 18장에 오니까 히스기야 왕인 거예요. 맞죠? 내려와 보니 히스기야 왕인 거예요. 남방 유다, 북쪽은 망한 거예요 이제. 그래서 우리가 끝에 본 것처럼 25장에서 마지막 왕 시드기야 때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망했다. 남방 유다도 망했다. 그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자, 열왕기상 1장을 열어보세요. 지금 주인공이 누구예요? 솔로몬. 자, 여러분이 읽을 성경으로 여러분의 눈으로 읽을 눈으로 확인하세요. 성경이 이상하고 성경의 괴리감을 느끼면 안 돼요. 자, 열왕기상 누가 주인공이다? 솔로몬이 주인공이 돼서 진행되고 있는 솔로몬 스토리가 몇 장까지 가나 보세요. 1장, 2장, 3장, 4장, 5장, 6장, 7장, 8장, 9장, 10장, 11장까지 가요. 자, 열왕기상의 반이 솔로몬 얘기예요. 22장까지 돼 있거든요. 그 다음이 남북이 갈라지는 거예요. 12, 13, 14. 아까 했던 여로보암의 길에 대해서 나오고 있어요. 솔로몬의 길 이런 말은 없어요. 솔로몬은 다윗 이후에 다윗의 소원대로 성전을 건설하는 중심의 이야기를 하느라 성전 때문에 말이 많아진 거예요. 그러나 나중에 배교해요. 솔로몬 얘기 반 썼어요. 열왕기상. 나머지는 남북이 갈라진 이야기. 그 다음은 아방 이야기를 열왕기하 중간까지쯤 했어요. 그 다음에는 망하는 얘기인 거예요. 북방 이스라엘 망했고 남방 유다가 망했다.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열왕기상하는 중요하다. 왜? 15권의 종속 목록을 거느리고 있으니까. 그 다음 그런데 쉽다. 왜? 사가의 관점만 알면 되니까. 그럼 사가의 관점이 뭔가? 저를 따라해 보세요. 솔로몬 이야기. 자, 손 갖고 한번 해보세요. 솔로몬 이야기. 이렇게 직선으로 오세요. 이렇게 솔로몬 이야기. 벌리세요. 이거 뭐예요? 남북이 갈라진 이야기. 어려워요? 안 어려워요? 맞죠? 제 말이 여기까지 11장이에요. 그 다음에 12장, 12, 13, 14는 여로보암의 길이에요. 그 다음은 뭐예요? 여로보암의 길 끝난 다음에는 아하방 이야기인 거예요. 맞죠? 그러다가 북방 이스라엘이 망한 거예요. 더 이상 할 얘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어디로 내려와야 돼요? 남방 유다로 내려와야 돼요. 그리고 이때부터 얼마나 더 흘러가나? 한 130년 더 흘러가요. 얼마 흘러가요? 130년 더 흘러가다가 누구한테 망해요? 바벨론한테 망하는 얘기예요. 끝! 이게 열왕기상하 구조예요. 사가의 관점이에요. 왜 망했냐? 아합 때문에 망했다 이거예요.
다시 한번 해볼까요? 그런데 쉽다. 시작. 그런데 쉽다. 왜? 그럼 사과의 관점이 뭐예요? 시작. 11개 상하라 봤자 딱 포인트가 있다는 거예요. 시작. 솔로몬 이야기. 남북이 갈라진 이야기. 그 다음에 아방 이야기. 그러다가 북쪽 이스라엘은 시작. 그러다가 북이스라엘은 누구한테 망했다? 다시. 자, 그러다가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망하고 시작. 그러다가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망하고 남유다는 130년 더 가다가 바벨론에게 망한 이야기니까 쉽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다가 북이스라엘은 시작. 그러니까 왜? 지금 물어봤잖아요. 왜? 사과의 관점만 알면 되니까. 그럼 사과의 관점이 뭔데? 그리고 우리가 한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자, 누구 때문에 망한 거예요? 아합이 뭘 했기 때문에? 바알과 아세라를 들여다가 이 나라의 국교로 만들었기 때문이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을 하느라고 열왕기상 17장부터 세워라 내워라 그때 일어났었던 일을 우리한테 아주 아줌마 스타일로 얘기를 하고 하느라 이렇게 말이 많아진 거예요. 매우 편협적인 사과의 관점이에요. 자, 그런데 왜 망했는지를 아합 때문이다. 그 원인은 우리가 알았어요. 자, 17장부터 있는 이 이야기를 자 이제 이야기를 이제 우리가 읽어야 되는데 자. 여러분이 불쌍해서 아휴. 자, 여러분 아는 대로 엘리야가 그 숙청하는 중에 살아남았어요. 아시죠? 그건 아시죠? 네. 여러분 정말 훌륭하세요. 며칠을 잠을 못 자고 이렇게 있는데도 그렇게 앉아서 별처럼 반짝반짝 빛나게 계신 게 정말 제가 노래라도 불러드리고 싶어요. 자, 엘리야가 이제 세워라 내워라 얘기하면서 엘리야가 지금 자기 혼자 남았다고 그러면서 그 깊은 기도의 영 속에 미래를 예견하는 안목이 개발된 사람이에요. 3년 이제 내가 예언할 때까지 비 오지 않을 거라고 얘기했어요. 비는 누가 내리게 하나? 풍요와 다산의 신이 내리게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바알과 아세라 기억해야만 돼요. 그 의미가 뭔지를 기억해야 돼요. 누가 비를 주냐? 누가 생명을 살게 해주냐? 바알과 아세라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비를 내리시는 이시다 이 말이에요. 비 안 온다 이제 봐라. 괜히 비 오는 것 갖고 시비 거는 게 아니에요. 이 안에 들어있는 의미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예언을 하고 잠적했어요. 숙청당하지 않았어요. 엘리야만. 사렙다라고 하는 곳 아합의 부인 이세벨의 고향이에요. 두로와 시돈. 참 아이러니컬하죠. 거기서 시집 왔는데 글로 가요. 엘리야가 거기 가서 있다가 여러분 그 얘기는 아시죠? 왜 하냐? 세워라 내워라 얘기하니까 아는 거예요. 짧게 하는 왕사가 아닌 거예요. 여기에 와서는 이렇게 자세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거예요. 잘 아신 거예요. 여러분 잘 읽으신 거예요. 포인트만 알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리만 하시면 돼요. 자, 내려왔어요. 내려와서 누가 비를 내리게 하느냐인지 결투해보자. 바알과 아세라냐 여호와냐? 누가 참신이냐? 누가 생명의 진정한 신이냐? 여러분 아시는 대로 그 얘기 다 아시죠? 자, 비를 내려주셨어요. 정부가 뒤집어질 줄 알았어요. 아합이 정권을 뺏길 줄 알았어요. 어떤 형태로든지 구테타가 일어나든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850명이나 되는데 여기 딱 나와서 막 진언을 하고 몸에 칼을 하고 뭐 그 이방 종교 그 제의대로 막 하고 뭐 별 짓을 다 해도 비가 안 오는 거예요. 진멸했다 그랬어요. 백성들이 돌을 들어서 쳐서 죽였는지는 몰라도 그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진멸했어요. 다
죽었다 그랬어요. 그 정도면 구테타 일어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시퍼렇게 살아있는 거예요. 누가? 이세벨이. 아합이 자기를 죽이겠다고,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그래서 엘리야가 탈진해요. 고뇌합니다. 질문합니다. 그리고 옛날 모세 때 백성이 말을 듣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다시 그를 통해서 백성들을 용서하시고 이끌어 가겠다고 할 때 올라가자. 증거를 보여주세요. 정말 올라가실 겁니까? 그래, 쪼개져 있는 틈 사이로 들어가 있어요. 내가 그를 지나가겠다. 기억나세요? 그것처럼 모세가 백성들이 말을 안 들었을 때 가졌던 하나님을 경험한 그거가 생각이 난 것 같아요.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신 것 같아요. 저 위에 두루하시는 위쪽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는 호렙, 지금의 레바논이잖아요. 갈릴리보다 더 위쪽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지도 아시죠? 갈릴리 그 호수 거기보다 더 위인데 거기서 시나이 반도까지, 하나님의 산 호렙까지 굉장히 먼 길이잖아요. 비행기를 타고 가도 한참 가야 되는 거리예요. 거기를 내려가는 거예요. 브엘세바를 지나서 내려가는 거예요. 거기 가서 하나님 앞에 이 야성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언약을 깼습니다. 나만 남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세운 언약 다 파산했습니다. 하나님 계신 거 맞습니까?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이 나라를? 이게 엘리야의 고뇌였어. 엘리야의 아픔이었어. 엘리야의 부르짖이었어. 엘리야의 질문은 뭐냐?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있는 아합은 망해야 됩니다, 이거예요. 엘리야 예언자의 표상이. 예언자의 전형이 누구냐? 제사장의 전형이 누구냐? 모세예요. 왕의 전형이 누구냐? 다윗이에요. 선지자의 전형이 누구냐? 엘리야예요. 엘리야 선지자로서의 모델이란 말이에요. 모델. 여기서 나타난 사람인 거예요. 엘리야가 뭐를 했길래? 여러분이 이 내용을 알아야 예언서가 읽어져요. 이 내용을 알아야 나라가 망하는 것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엘리야의 질문이 그거였어요. 왜 아합은 망하지 않습니까? 이해되세요? 이런 상황에 조용한 하나님의 산 호렙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언약을 어겼습니다. 나만 남았습니다. 나마저 죽이려고 합니다. 아무도 없는 곳에서 그 시대의 질문을 가슴에 품고 죽기를 각오하고. 왜 그럴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참신인 것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그 정도의 하나님인 것을 안 이 사람, 이런 사람만 할 수 있는 야성의 기도예요. 아무나 할 수 없는 기도였어요. 다 무너져도 하나님 살아계신 건 내가 분명히 믿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한 사회가 무너져 내리는 것 같고 우리 한국교회도 어려운 것 같고 이런 시대 속에서도 우리가 야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런 질문을 가지고 나가서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매달릴 때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엘리야의 기도예요. 완전히 그라운드 제로, 모든 것들이 다 파산된 것 같은 그런 상황에서도 하는 기도가 엘리야의 기도예요. 엘리야는 질문했어요. 비나 내리시지 마실 것이지. 3년 이상 지나면 비가 내가 예언할 때까지 비 안 온다 그러는 그리고 진짜 대결할 때 비가 내리고, 아니 그렇게 보여주셨으면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나야 되지 않습니까? 이게 질문이었어요. 아합은 망해야 됩니다. 바알과 아세라는 망해야 됩니다. 왜 망하지 않습니까? 언약을 깼습니다. 나만 남았습니다. 망해야 됩니다. 엘리야의 기도의 주제는 그거였어요. 나만 남았습니다. 망해야 됩니다. 왜 안 망합니까? 막 울릉쾅쾅하며 지진이 나는 것 같고 불이 막 나타나는, 여러분 기억나세요? 그 읽은 거? 막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산 호렙에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막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거예요. 근데 여전히 모르겠는 거예요. 하나님과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대답을 듣고 싶은 거예요. 응답을 듣고 싶은 거예요. 대답하지 않으시니까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는 느껴지는데 I don't understand. 나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내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해주셔야죠. 그때 세미한 음성으로, 들어본 적 있으시죠? 세미한 음성이 나타났어요.
이상은 생각나는 게 아마 없을 거예요. 그 세미한 음성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났냐, 세미한 음성 속에 났다는, 그게 하나님의 깨달음을 느꼈다는 거예요. 알았다는 거. 근데 그 세미한 음성이라고 하는 툴이, 그 도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세미한 음성의 콘텐츠가 중요한 거예요. 그게 꼭지예요. 꼭지가 뭐냐? 이 질문, 왜 아합은 망하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세미한 음성의 콘텐츠가 뭐였냐? 너는 돌이켜 일어나서 광야길로 되돌아가라. 다메섹에 이르러서 하사엘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라. 다음 예후에게 기름을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서 시리아의 왕이 될 것이라고 예언해라. 그 다음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 자, 지금은 누가 왕이에요? 아합이 왕이에요.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라고 해라. 그 다음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너 대신에 내 왕권을 이어가게 하는 리더로 세워서 하사엘의 칼을 피하면 예후가, 예후의 칼을 피하면 엘리사가 누구를 처단할 거라는 거예요? 아합 가문을. 세미한 음성의 콘텐츠예요. 그 본문만 읽고 자 열왕기상 19장입니다. 자,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40주야를 가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이 똑같은 내용으로 기도하고 있는, 가슴에 사무친 한이죠. 기도하는 내용이 나오고 세미한 음성이 들렸다는 내용이 나오고. 자, 근데 15절, 16절, 17절 다 같이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자, 이 예언이에요. 기름을 부어서 누가 왕이 된다. 이게 이제 망한다 이 말이에요. 예언자들이 하는 역할이 뭐냐? 그 다음에 누가 왕이 될 것이냐? 망한다. 자, 이게 기름을 부어서 이 세 사람이 왕이 되는데, 세 사람이 왕이 돼서 하는 일이 누구를 멸망시킨다 그랬어요? 아합. 우리가 아까 엘리사까지 열왕기하 13장까지 봤잖아요. 내용이 많았잖아요. 그게 무슨 내용이라 그랬나? 왜 망했는지에 대한 내용이라 그랬잖아요. 주인공이 누구예요? 아합. 그런데 거기까지는 이해했어요. 근데 구체적으로 어떤 거냐라고 말을 하는데, 여러분들 성경 읽어야 되잖아요. 이걸 읽어야 되는데 어떻게 읽어야 되냐? 이 세 사람이 진짜 아합 가문을 멸망시키는지 보는 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예언대로 되더라. 예언대로 되더라. 이게 나중에 엘리사가 죽는 때까지, 우리 뭔지 몰라요. 찾아봤어요. 그냥. 자, 열왕기하 13장까지 가보세요. 여기 엘리사 나오죠? 이때까지 계속 나오는 거예요. 누구 얘기가? 아합. 그래서 열왕기상도 아합이 죽은 후에, 열왕기하 1장도 열왕기상도 아합이 죽은 때 얘기가 나오고, 열왕기하 1장도 아합이 죽은 후에, 그 다음에 한 장 가서도 이세벨이 아직도 살아있고 이세벨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 아합 가문의 친족들이 또 죽고 하는 얘기가 계속 나와요. 이게 다 뭐냐? 지금 우리가 읽으려고 하는 이 예언이 성취됐는지를 쓰느라고 말이 많아진 거예요. 매우 편협된 사가의 관점이에요. 왜 망했는지 쓰고 싶은 거예요. 바알과 아세라의 길로 갔던 아합 가문이 이렇게 멸망하더니 정말 그 길로 계속 간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도 망하게 됐다. 망한 이유는 아합의 길이다. 읽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나중에 여러분들 읽을 때 정말인지 아닌지 검사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시작.
아멘. 열왕기상하 읽을 수 있겠죠? 일어나시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엘리야의 영성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얼마나 멋있어요. 엘리야. 우리 방주교회에 엘리야의 영성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가 질문하게 하는 시대입니다. 진짜 우리 한국교회 질문하게 하는 시대예요. 이때 하나님이 좋은 귀한 목사님 보내주시고 우리 교회를 쓰시려고 하는데, 하나님 우리가 이 한국교회에 엘리야의 영을 가지고 엘리야의 영성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야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기도의 영성이 다시 불붙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찬양하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빨리 할까요?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아멘. 주 말씀이 선포되고 또 주의 때와 같이 언약이 성취되네. 비록 전쟁과 기근 핍박 환난 날이 다가와도 우리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 주만 예비하라.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외치세 은혜의 힘 시온에서.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주 말씀이 선포되고 또 주의 종 모세의 때와 같이 언약이 성취되네. 비록 전쟁과 기근과 핍박 환난 날이 다가와도 우리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 주의 길을 예비하라.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은혜의 힘 시온에서 구원 임하네. 우리 이 시간에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어려운 한국의 교회 상황에서 교회가 점점 무너진다고 말하고 있는 시대에,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욕하고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 우리에게 엘리야와 같은 영성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분명히 있음을 알고 나 홀로 남은 것 같아도 하나님이 남은 자들을 일으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 이어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여 우리 방주교회는 엘리야의 영성을 가지고 개혁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우리 방주교회는 엘리야의 영으로 미리 하나님의 나라를 본 사람들이 예언할 수 있을 정도의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광야에 홀로 남아있는 것 같아도 거룩한 야성을 가지고 기도의 영을 하나님 앞에 받을 수 있는 엘리야의 영성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에 주여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이여 우리들 가운데 없어요. 우리 방주교회가 오늘 이곳에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누군가는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야성을 가진 누군가 리더십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다음 세대에 놀라운 귀한 종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엘리야의 영성을 가지고 있는 주의 종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새로 신학교에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누군가를 일어나주시옵소서. 주여 누군가에게는 기름 부을 사이 기대하나니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 아버지 신학교를 가봐도 기독교 대학을 가봐도 거룩한 야성의 영성을 찾아보기 어려운 이 시대에 하나님여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수 있는 누군가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한국교회에 사람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독교 대학 어마어마하게 돈을 들여서 그토록 많이 만들어놨음에도 불구하고 채플 시간에 다 엎드려 있고 설교 듣는 사람 몇 명 없고 하나님이여 한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벌써 이렇게 된 한국의 교회 안에 너무 좋은 찬스인데 그래도 기독교 대학인데 그들의 귀에 들리는 메시지들이 선포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리더십들을 엘리야와 같은 야성을 가진 자들을 주여 하나님 그때그때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깊이 들어가서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알지 못할 기도의 영성을 가지고 하나님과 대면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들, 기도의 리더십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방주교회 안에서 그런 리더십들이 다음 세대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이 방주가 정말 다음 세대들을 구원해내는 이 방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흙을 파먹더라도 하나님과 대면할 줄 아는 시대의 질문을 가슴에 품고 죽더라도 하나님의 임재에 들어가서 죽는 귀한 리더십들을 하나님 이 한국 교회 여기까지 복을 주셨는데 그냥 쓰러지지 말게 해주시고 누군가는 일어나서 다음 세대에 귀한 우리 한국 교회까지 인도한 선배들 가운데 그런 모델들 일어나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방주가 그런 지평을 여는 새 세대가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너무 죄송합니다. 자꾸 시간이 늦어져서 너무 죄송합니다. 지금 이때 하나님께서 이 집회를 허락한 분명한 목적과 이유가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 우리 방주교회 새로운 분기점과 전환점이 될 거라고 저는 믿고 아버지. 확신하고 또 그렇게 돼야 돼요. 아버지. 우리 예수 사모님 100살까지 사세요. 100살까지 사셔서 어린이 거 같이 합시다. 어린이 거. 어떻게 이렇게 좋은 선생님이 정말 에스라와 같은 이 시대 그래도 한국의 소망입니다. 이런 분이 계셔서 너무 감사하고 또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들이 너무 이렇게까지 정말 하나님 말씀 앞에 머물 수 있다는 것 이 자체가 이미 기적은 시작되고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됐다고 믿습니다. 아멘. 하루 남아서 너무 좋으시죠? 근데 너무 아쉽잖아요. 이거 매일 했으면 좋겠어요. 매일 이런 부흥의 역사가 있기에 더 힘내시고 또 우리 내일 마무리 기대하면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 큰 박수 돌리고 돌아가시겠습니다. 안녕히 돌아가십시오.